부활의 아침입니다. 제목을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제목을 지난 화요일 날 특별 새벽기도 이제 새벽 집회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주셨어요. 설교 제목이 나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설교문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집에 잠시 갔다 온다고 이제 새벽에 목양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이렇게 편의점을 돌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감동으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설교 제목이 부활을 믿으십니까인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면 너는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물으셨다면 당연히 믿습니다 이렇게 즉답을 할 텐데요, 이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좀 시간 걸려서 네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을 이제 친 거죠.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가 걱정하고 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질문 앞에 왜 걱정을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 걱정거리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실 큰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도 걱정거리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즘은 걱정거리가 없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걱정거리가 생길까 봐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못 하고 정말요 이렇게 또 망설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가는 길에 계속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대답 못하는 저에게 찬송으로 대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버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여러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박수 받을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노래를 혹시 들어야 될 성도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걱정 근심거리를 가득 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슨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안식일이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최초의 부활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여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세 명의 여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왜 무덤으로 가고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있었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보고. 그런데 분명히 안식일이 지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몰랐기 때문일 수 있지만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이유가 걱정거리로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 걱정거리를 예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 이때의 향품은 장례식에 쓰이는 향품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하나는 시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값비싸지만 이 시신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향품이에요. 근데 사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이 향품은 첫 번째 목적, 시신의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시신이 썩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걱정을 가지고 향품은 뭘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지금 걱정거리가 부활 신앙을 다 사라지겠느냐? 자, 두 번, 돌입니다. 2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골려주려 하더라 하더니, 지금 아직 무덤에 안 갔습니다. 무덤에 돌이 있다는 건 아는데 돌이 굴려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 이 여인들은 지금 돌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향품은 과거의 일이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에 겨워서 계속 해서는 안 될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돌은 아니 무덤에 가지도 않았는데 돌을 누가 굴려줄래요? 여러분, 뭘 걱정을 해요? 가서 돌이 안 굴러졌으면 어떻게든 굴러져 있으면은 할렐루야죠. 이미 돌이 굴려져 있든 안 굴려져 있든 이거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서 걱정하든지. 그런데 진짜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이미 천사들이 다 돌려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큰 돌을 굴릴 걱정을 했으니 얼마나 걱정 가지고 살다가 문 앞에 가서 이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의 95%는 안 일어난대요. 5% 중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4%예요. 1%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향품은 과거의 걱정거리를 대표하고요. 돌은 미래의 걱정거리를 대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세 때 파산을 해가지고 아주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중냐 사냐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4년 뒤 30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보도 셰퍼라는 멘탈 연금술사라는 분인데 자기개발 학자예요. 자기개발사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4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좋은 말들을 많이 이제 그가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준 글들을 이제 멘탈 연금술사라는 책에 이제 수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중 하루는 어제이고 그중 하루는 내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제 지나간 일은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예요. 어제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미 떠난 거 아니냐, 이미 부서진 거 아니냐.
나는 이제부터는 어제 일은 걱정하지 않겠다. 과거. 그리고 내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잘 될지도 모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일 걱정하면 되지.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딱 이틀. 그러면 걱정할 날이 며칠 남아요? 하루, 오늘. 나 오늘만 걱정한다. 이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누구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하신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요. 왜 돌 굴릴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내일이 돌을 굴리든 말든. 그러나 예수님도 허용을 하셨어요. 내일 일든 과거 일이든 걱정하지 마. 한날의 괴로움은 네가 담당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도록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여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부활 신앙이 지배하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는 축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야 될 텐데, 첫 번째,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시작. 무덤 밖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무덤에 안 계셔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버려요. 무덤에 들어가요. 돌이 옮겨졌으면 부활하셨다는 거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인생은 계속 이런 거예요. 걱정거리가 또 생기죠. 또 뭐야, 이 사람은 또 유령이야 뭐야. 본문에 무덤이 4번 나옵니다. 2절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에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5절에 무덤 곁에 들어가서, 8절에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무덤이 4번 나와요. 그럼 이 무덤은 단순한 공중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 누가 삽니까? 무덤에 누가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무덤은 죽은 분이 묻혀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누워 있는 곳이죠. 근데요, 무덤에 사는 존재가 있어요. 마가가 똑같은 무덤이란 표현을 딱 한 군데 더 했어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서 가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옵니다. 무덤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귀신이. 여러분, 무덤은요, 귀신의 처소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희는 어렸을 때 무덤 체험하고 그러는데 가지 마세요. 그러다 덜컥 귀신 들어와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에 이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갔다가 청년들 보니까 뭐 같은 거예요? 귀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청년들은 귀신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천사예요. 청년들은 복음 전도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청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무덤에 갇혀서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덤은 사망의 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예요. 지금 복음을 지금 한 줄로 이 청년 전도자가, 청년 천사지만 청년 전도자가 요약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2절로 들어갑니다. 2절. 자, 6절. 자, 두 번째. 그럼 이거를 해야 되겠다. 자,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이 신앙 고백이 되려면, 자, 무덤에 나오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아멘. 지금 청년이 무서워하는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따라 볼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셔 안 계셔? 안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덤을 나가라. 근데 이 여인들이 일단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한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가 찾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맞다.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사연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이 여인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었지만,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줘요. 미래의 희망을 갖다 줘요. 미래의 자유함, 미래의 행복을 갖다 줘요. 너는 내일이 잘 될 거야. 내일의 희망의 문이 열릴 거야. 내일 네 남편은 더 잘 될 거야. 네 자녀에게도 소망의 문이 열릴 거야. 복음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무덤은 사망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망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언어가 잘 보면은 내가 지금 부활의 언어인지 무덤의 언어인지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의 빛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언어인지 저 땅으로 어둠으로 과거지향적인 언어인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언어는 생각의 결과예요. 자, 위에 보면 목사님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8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이 사망으로 가득한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요, 무덤의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생각을 통해서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럼 그것을 받아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만 무덤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만들어내는 생각들, 악한 마귀가 만들어내는 생각들, 사망의 언어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 사망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것들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계속 받았고, 그래,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나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나와야 돼요. 무덤에 나오고 그때부터는 복음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지금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떨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런 어둠 앞에 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하는 현실이 여러분에 닥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잖아요.
이 여인들은 지금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까지만 만났어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들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봅시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7절, 6절, 7절의 얘기를 듣고 지금 여인들은 무덤에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인들을 사로잡힌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면 너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갈릴리로.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갈릴리로 가지 않고 계속 무덤 밖에서 떨고 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습관에 사로잡혔던 삶을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한 번쯤은 들어와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많이 오셨지만 근심 걱정거리를 안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근심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데 천사의 말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하고 11 제자에게 알리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는 그 와중에 다시 무덤에 가서 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하여튼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그럼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갈릴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이때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먼저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청년 그 천사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인들이 이것을 기억했다면 갈릴리로 갔으면 되는데 갈릴리로 가지 못하는 것은 이 갈릴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의미를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갈릴리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 계시고 갈릴리로 가면 만나겠다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4장에 예수님이 그 땅에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인근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삶을 사셨고 33년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야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땅에 매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이방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는 밑에는 예루살렘 유대 중심으로 사회가 되었고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아수르로 멸망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갈릴리 땅은 이미 이방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였고 생명을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 있는 갈릴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땅이 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우리 주일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온 세계 주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방 땅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일 이 본동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가는 길에도 편의점 앞에도 계셨고 저 사택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우리 전도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세 명의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망이 왔고 어둠이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니까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인생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는 안 될 걱정을 가지고 과거 미래의 걱정을 가지고 오늘도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덤 속으로, 사망 속으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들고 그는 갈릴리로 가려고 결심하는 순간 그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에요. 물론 11 제자에게 전할 때만 해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나도 사실 믿겨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그러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교회만 예수님이 계시고 월요일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내일 일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안식일은 지났습니다. 안식일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난 날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어른들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 잘못 살았어요. 나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잘못 살아요? 그만하면 잘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묻혀서 이제는 계시지도 않는 무덤 속에 머물러서 여전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활이 신앙이 될 때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복음은 성경 안에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부활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렛이 어딘지, 이방의 갈릴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럼 내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딘지 여러분 찾아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와 미래가 주는 걱정거리가 지배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축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옵시다. 복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복음의 생각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갑시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제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영화 이제 이 신들러 리스트가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사업가인데요. 여러분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막 가시시대 다 집어넣고 막 600만이나 죽이는 그런 히틀러의 엄청난 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현장을 보고 아무리 자기가 독일이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장에 사업가인데 이 이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내 이제 사업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할 테니까 풀어도 해가지고 잠깐 풀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구출해 버려요.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이 1,100명. 몇 명이라고요? 1,100명이요. 이 1,100명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의 막 금리빨, 금리 뭐 하여튼 귀걸이 이렇게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반지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반지의 글귀를 보면서 이 신들리스트가 오스카 신들러가 엄청 웁니다. 한 사람이 구함이 세상을 구함이라니. 그러면서 고맙다고 눈물 흘리면서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자신의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차를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을 구원했을 텐데. 자기 양복에 달린 나치핀을 바라보면서 저기도 핀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팔았으면 2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오열하면서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부활의 아침에 혹시 걱정 근심거리를 가져온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 거기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천하보다 귀한,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이제 떡을 이제 드실 텐데요. 우리 노순자 권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셨는데 제가 어머님 이제 권사님을 이제 5년 전에 알고 아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어요. 5년 동안 아드님이 이제 계속 병실에 누워서 또 이렇게 말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었죠. 근데 어머니 권사님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다
답답하셨어요. 몸도 망가지셨어요. 왜? 그 아들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권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듯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시는데 주님이 좀 이렇게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것도 기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 어둠의 사망의 틀에 갇혀서 신음하는 이 영혼을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한 거죠. 5년 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셔서, 저는 5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못 드린 줄 알았는데 드릴 수 있다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2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죠. 갔더니 5년 동안 누워 계셨던 그 성도님, 조정민 성도님이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막 떨면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영혼을 오늘 구원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머님과 함께 복음을 들려드렸고 어머님 대신하여 복음 영접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그날이 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의 빗장을 펴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부활이란 사실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선택만 남아.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축복의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또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해요. 무덤에 나와서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계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요? 병원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기 예수님 다 알잖아요. 우리는 주일만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월요일도 믿어야 되고요, 화요일도 믿어야 되고, 어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일하시나 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토요일날 전도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올려놓을까요? 제가 이걸 한번 적으신 분도 지금은 이제 적지 마시고 올려놓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저는 이제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하다가 갈 건데, 이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면 이제 앞으로 밑에서 360일 중보기도단이 이제 360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현수막을 걸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록하는 순간 어쩌면 이 기록된 이름이, 무덤에 갇힌 이름이 무덤을 열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름이 된다는 걸 믿고 저와 함께 한번 올려놓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활이 신앙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가지 말고 오늘 이렇게 내가 작정한 영혼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자.